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58면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편 77편의 나머지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시편 77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단어 하나로 말해라 이렇게 한다면 바로 기억하라 이 단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77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제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일, 어제 출애굽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떠올리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죠. 아픈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한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 미래에 좋은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소망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소망도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7편은 바로 그러한 기억의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러한 깨달음의 시작으로 고백되고 있어서 저희가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을 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는 나의 연약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편 기자가요, 지금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누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문제가 다가오면 금세 잊어버리고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그가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기억하리다. 11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가 기억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일하셨던 그것을 회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여호와의 일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 이런 단어들로 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기억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삶 속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았고 자신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찬송과 가사 속에서 그 권사님의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시편 77편 말씀을 나누면서 권사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진짜 기억은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입으로 되뇌이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언어로 알아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행동이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억은 곧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들을 기억할 때 그냥 기억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기억할 때 행동이 같이 움직입니다. 내 자식이 밥을 먹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어머니의 기억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기억이 여러분을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기억한 것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까지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12절 말씀 보시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이 부분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묵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조용히 생각한다 이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내 영혼으로 되뇌이며 그것을 곱씹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씹고 또 씹고 그렇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서서히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개역 한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요.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제는 밤의 노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는 저희가 그런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나가는 이 본문은요. 이제 시편 기자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절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깊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구원의 확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시편 기자가요,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탄원하던 그 기도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신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시편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생각의 변화, 그의 놀라운 시선의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완전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출애굽 그 구원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길은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금세 파도에 씻겨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양떼같이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또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들이 좋은 풀밭으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가서 직접 찾아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77편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억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앞에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돌보셨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돌봐주실 거야. 어제 나를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이 여러분에게 갖다주는 기억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믿음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적으실 수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억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으로 되뇌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기억의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기억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낙심되는 일이 생겨서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돌이켜보면 다시금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셨던 그 주님이 영원토록 오늘도 내일도 저희와 또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